가지고 또 한국에 있는 교회와 세계 선교지까지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또 이렇게 이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송성철 목사님 만나서 이런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한 것 참 우리 송 목사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나무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강의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는지 참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는 그림 1:1 2020년도 코로나 때 1차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번 7월 달인가요? 그때 8차까지 세미나를 8번을 줌으로 참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전문 사역자반도 2번 참여했고, 저희 교회에서 6기까지 양육반을 강의했고, 또 6기까지 양육반 하는 가운데 또 우수한 사람들 사역자반을 또 2기를 해가지고 지금은 또 여러 명의 사역자들이 훈련되어져서 본인이 전도하고 또 양육하고 또 제자 삼는, 이제 제자 삼고 있는 수준까지 지금 다다랐습니다. 아직까지 재파송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제자 삼는 수준까지는 다다랐습니다. 참 복음이 얼마나 능력인지, 이 복음의 능력을 늘 목회 현장과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아주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 또 교회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정말 복음을 무장을 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자의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과를 한번 펴봅시다. 사과 전하고, 그 다음에 한 10분 또 있다가 오가 전할 것입니다. 사과, 여러분 교재에 스프링 교재 30페이지 승리의 말씀 손입니다. 승리의 말씀선 사과에 들어가기 이전에 1과부터 3과까지를 간단하게 우리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송 목사님과 조덕기 사모님께서 복음 중에 복음인 1과부터 3과까지를 여러분에게 잘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들으셨는지. 자, 1과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의 복을 주셔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사는 삶, 천국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삶, 그게 바로 1과였습니다. 2과는 저는 참 2과에 너무너무 많이 은혜도 받았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도 2과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1과도 은혜가 넘쳤지만 2과에서 참 놀라운 은혜를 받는데, 2과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다, 주인의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 말씀을 듣고 주인의 체인지가 이루어졌습니까? 예, 꼭 주인의 체인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늘 확인합니다. 성도들을 목회자가 보면은 다 눈에 보이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저분은 주인 체인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인이 됐다가 또 예수님이 주인이 됐다가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수없이 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진실로 예수님의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헌신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눈에 보입니다. 또 100%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보이면은 참 행복하고 흐뭇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여러분 주인 체인지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가 풍성한 삶과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짐을 허리에 지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짐을 끌고 수레에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짐을 끌고 가는 사람이 있고, 짐을 또 수레에다 바퀴 달린 수레에다가 끌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짐을 싣고 나도 타고 예수님이 운전해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인 체인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전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갔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인 체인지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운전하는 차에 나도 타고 내 인생의 모든 짐도 싣고 예수님이 운전해 주는 그 차 타고 평안하게 주님의 인도받고 가신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차의 바퀴를 어제 보여줬을 텐데, 바퀴의 중심축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라인.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라인은 영적 성장의 라인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라인, 그래서 말씀, 승리의 말씀손, 능력의 말씀손,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강의하실 목사님이 이제 6과 7과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해서 승리자로, 능력자로 살 수 있을까요? 자, 구원은 받았어요. 거듭났어요. 은혜 체험했어요. 영생의 복을 받았어요. 천국의 복을 지금 내가 누리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지속적으로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영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6가지를 제가 질문해 볼 텐데, 오늘 강의를 잘 들으면은 여기서 나의 자아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는 내가 싸워서 이기는 군사인가? 아니면 두 번째는 씨를 뿌리는 내가 농부인가? 나의 자아상이. 여기서 씨는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죠.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셋째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자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인가? 예수님의 보혈로 단장한 내가 신부인가? 여러분들이 이 6가지를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듣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내가 어떤 내 나름대로의 영적 자아상을 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아직까지 내 자아상이 세워지지 않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내 자아상을 세워지고 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제 사과의 말씀을 잘 듣다 보면은 나는 이 부분을 내가 내 영적인 자아상으로 세우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그런 자아상을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보면은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이 없이는 믿음이 커질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말씀이 없으면 영적 성장도 안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표현하기를 말씀이라는 표현이 2150번이 표현되어 있어요. 언약이라고 표현된 게 300번입니다. 약속이라고 표현된 게 80번이에요. 말이라고 표현된 게 말은 말씀이죠. 성경에는 7700번이에요. 그만큼 말씀의 중요성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말씀과 비례합니다. 신앙의 풍성함은 말씀과 비례합니다. 말씀을 확실히 내 것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 승리의 말씀선 4가 한번 우리 펴봅시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무기로 붙잡자. 자, 그러면은 왼손입니다. 왼손을 한번 펴볼까요? 왼손. 자, 왼손을 다 펴보면 첫 번째가 엄지입니다. 엄지. 자, 엄지는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은 신자가 싸워서 승리하는 성령의 검입니다. 혹시 여러분 장군의 명검이나 복음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장군의 명검과 보통검이 부딪히면은 보통검은 쨍그랑하고 부러집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검은 적당히 불에 달궜다가 두들고 숫돌에 이렇게 갈아서 만든 것이 보통검이에요. 그러나 장군의 명검은 수천 번 불에 달궜다가 두드리고 또 찬물에 담그기를 수도 없이 계속해서 합니다. 한두 달 안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수천 번, 수만 번 불과 물에 들어가면서 두드려 맞아야지 명검이 된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한두 번 읽었다고 복음이 되고 명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읽고 묵상하고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으로 연단받으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비로소 명검이 되고 복음이 됩니다. 말씀과 함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명검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검은 수술을 위한 해부용 칼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술을 위한 해부용 칼은 내부 수술입니다. 내부 수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검은 외부의 공격용 검입니다. 외부의 공격용 검이죠. 말씀은 성령의 검일 뿐만 아니라 수술을 위한 해부용 칼과도 같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수술할까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 수술을 돼야 돼요. 잘못된 내 마음의 뜻, 어떤 행동들, 지금까지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 내가 살았던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찔러서 악한 것들을 다 내버리게 해주는 것이 바로 해부용 칼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더러운 것은 찌르고 잘라내고 거룩한 것만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드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이처럼 말씀의 칼로 내 생각과 마음의 뜻까지 감춰진 것 없이 다 드러내고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곧 해부용 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가 생각되냐? 내 죄와 허물이 생각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백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은 자 마가복음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우리가 농부처럼 100배로 거두는 비결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뿌린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손가락 가지고 뭐합니까? 지적하고 또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이것저것 잘못된 거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이 손가락을 가지고 여러분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사람마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뭘 전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농부처럼 100배로 거두는 비결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에요. 말씀을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거둘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의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신자가 믿음으로 말씀 생활을 뿌리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 가운데 말씀을 이미 뿌렸다는 것은 그 신자의 영혼이 이미 옥토가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씨앗으로 내가 받았다면 이제는 생활 속에서 뿌려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훈련 참 잘 오셨습니다. 이번 훈련 3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1가부터 3가까지는 복음의 말씀, 그 다음에 4가부터 13가까지는 양육입니다. 그런데 1, 2, 3가도 중요하지만 4가부터 13가까지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1, 2, 3가 중요하니까 들었으니까 이제 다 내일부터는 안 온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13가까지 다 여러분 한 시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어제 송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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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셔야지만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영혼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은 기도 응답의 씨앗입니다. 약속 성취의 씨앗입니다. 기적의 씨앗입니다. 풍성한 씨앗입니다. 성화의 씨앗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검지손가락으로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것에 말씀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운데 중지손가락입니다. 중지손가락, 불입니다. 불, 중지손가락. 이렇게 하면 또 욕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가운데 중지손가락. 자, 예레미야 23장 2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감동이 생기고 가슴이 막 불타도록 뜨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뜨거운 감동이 생기고 가슴이 불타면 거기서 뭔가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견딜 수 없으니까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만하라래도 그만하라는 게 어디 있어. 더 하고 싶어지는 것이. 제발 나를 말리지 말라고. 왜? 내가 복음 전해서 복 받고 싶은데 왜 말리시냐고. 그런 성도가 교회 내에서 많이 나와야 돼. 그런 성도가 많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막 뜨거워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좋은 나무 교회는 이미 그림 1대를 6차 때 50명 정도가 들어와서 훈련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6기, 7기, 8기 또 이 세미나까지 참 좋은 목사님 만나셔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정말 복 받으셨어요.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준비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불이 있어야 돼요. 그 가슴에 막 불이 탈 때 그때 막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싶은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시간 말씀, 특별히 13과 말씀을 들으면서 막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막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불이 돼야 됩니다. 불은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준다 그랬습니다. 내 가슴을 뜨거운 감동을 주고 깨끗함과 치유를 주고 내 안에서 막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게 돼요. 열정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약한 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불이 붙으면은 강한 자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열정이 막 힘도 없고 이거 하자 이것도 하자래도 아멘도 제대로 안 하고 저거 뭐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얼굴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뭔가가 막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기 웃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거야. 그런 경험을 또 그런 사람을 옆에서 봤다는 거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열정이 생기고 강한 추진력이 생기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화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 안에서 막 사랑이 흘러 넘쳐나게 되고 막 또 섬기는 마음이 막 생겨나서 이 사람도 섬겨주고 저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불같이 뜨거운 말씀을 체험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지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른감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방법은 4가지다 그랬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잘못된 것을 책망해서 회개케 해줍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의로 교육하면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의로 교육하고 무장시켜 줍니다. 말씀의 지혜를 얻으면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명철을 주세요. 이걸 가지고 다 간증할 수가 없어요. 시간상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간증하려면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말씀의 지혜를 얻으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뭔 일들이 슬슬슬 형통하게 풀려지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만 보고 있으면 그 성도의 삶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저 청년에게, 저 성도에게, 저 권사님에게, 저 집사님에게 참 말씀의 지혜를 주셨구나.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같은 동역자 목회자들 속에서도 보면 부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98편의 100절에 보면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말씀은 모든 스승과 학자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줍니다. 학자들은 책을 통해서 연구하고 실험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합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어요. 인간은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영원한 미래도 알 수 없어요. 학자의 지혜는 내가 누구이며 어디 사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합니다. 성경은 나를 발견하고 회개케 해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미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준비하게 줍니다. 말씀은 두 번째로 노인보다 뛰어난 지혜를 줍니다. 말씀은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작정과 영원한 천국을 보게 해줍니다. 세 번째로 말씀은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의 모든 계획을 미리 알고 깨뜨리는 지혜를 갖고 승리 말씀의 지혜를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모든 것들을 마귀의 여러분들이 계획을 미리 알고 깨뜨리는 지혜를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 4대 분별의 지혜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새끼손가락입니다. 생수입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아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그 나무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복되고 풍성한 나무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생수를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말씀에서 생명력과 에너지를 얻으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미국 사우스다코다의 러시머 산의 미국 대통령 중 가장 존경받고 큰 일을 했던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기가 이집트 피라미드보다도 크고 세월이 가도 존경이 시들지 않는 위대한 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관을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살았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취임할 때 성경이 아니면 미국과 세계를 올바로 다스릴 수 없다 했습니다. 3대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쓴 사람입니다. 선언서에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고 서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 다음에 16대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지혜와 리더십을 터득하고 대통령이 돼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32대 데오돌 루스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손바닥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대로 보여지고 좌우가 바뀌어집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내 영혼 깊은 곳에 죄악과 허물어진 모습도 보여집니다.
은밀한 내 모습, 나도 모르고 살았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회개하고 변화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처럼 아름다움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마지막 손목입니다. 등불과 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첫 번째부터 6가지의 말씀 중,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6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6가지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여러분의 자아상으로 그리셨습니까? 어떤 것으로요? 어떤 군사로? 성령의 검이 곧 군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늘 싸워서 이기는 자죠. 씨앗입니다. 농부입니다. 말씀의 복음의 씨를 가리키는 모든 것에 뿌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내 성전에 내 몸을 성전 삼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삶입니다. 아니면은 지혜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자인가? 아니면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서 사시사철을 푸르고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러한 그 자아상을 그렸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신부처럼 그 내 몸을 단장하면서 말씀의 거울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단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6가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나의 자아상으로 그리고 나아갈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립하시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7번째 손목, 등불과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걷는 발걸음의 등이 되어 밝히 비춰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는 자아상을 그렸으니까 이제 그 자아상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말씀에 인도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의 등불을 밝히고 살아서 여러분 그 말씀에 보호받기 바랍니다. 말씀은 먼 내 인생의 길을 비추어 줍니다. 먼 길도 잘 보고 가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사명과 비전으로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이 보입니다. 내가 바라볼 표대가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필승의 무기로 붙잡고 이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말씀 손을 붙잡고 늘 이기며 삽시다. 할렐루야. 예.